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그죠?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냐면 신명기 역사가들이 썼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뭐 여호수아가 이제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장에 나오는 이런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집안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24장에도 이제 다시 나옵니다. 오늘 찬송가 불렀던 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 할 때 온 집안이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끝나거든요, 사실은요. 예. 여하튼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3절과 4절이거든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예. 정말 이 정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적이 있었나?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역사를 쭉 지나오면서 이 정도까지 영토가 확장돼 유브라데 강까지 영토가 확장됐던 적이 있었나 생각하면 사실은 없었거든요. 솔로몬 때 가장 이제 영토가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브라데 강이면 저 뭐라고 그럴까요? 시나이 반도 저쪽 위 끝쪽까지도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저 이야기 자체가 어쩌면 열왕기 역사가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편집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명기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명기서가 실제 쓰여진 역사는 모세의 역사보다 훨씬 이제 말하자면 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신명기 역사가들이 또는 열왕기 역사가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포로기를 지나면서 또는 그 포로기 전후에서 어떤 역사의 그 수렁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죠?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해버렸고 남쪽의 유다도 조그만 지역에서 그저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애굽과 그리고 뭐 바벨론과 뭐 아수르와 이 속에서 강대국 속에서 사실은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필요한 게 뭔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역사가이고 예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뭔가 백성들한테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를 우리는 지금 이거를 마치 역사서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근데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 속에서 보면 이게 역사서로 취급하지 않고 예언서로 취급하고 있어요. 예언서.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예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까지는 모세의 율법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는 다 역사서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언서로 보는 거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자체를 예언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미래적 사건으로 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예. 너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너희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길이 평탄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가는 길 가운데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이거는 역사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좀 다른 얘기죠. 예. 예를 들면 이사야서라든지 같은데 우리가 보면은 너희가 왜 그러느냐, 너희가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이런 것을 축복으로 주지 않겠느냐. 희망을 가져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래서 그 싹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나아가듯이 너희들도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으시고 너희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책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물론 이것이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어때요? 역사를 뒤돌아보는 이 열왕기 역사가들, 신명기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지금 오늘 자신의 시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죠. 야, 걱정할 거 없어. 너희들이 저 유브라데 강에서 노예로 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암담하게 살았던 그 땅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성경을 이상하게도 본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그죠?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는데 유브라데 강까지 사실 거기서
갈대아 우르라든지 또는 하란이라든지 이게 다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바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이 사는 저 꼭대기까지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렇게 영토가 확장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부흥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찾으면서 살아가지만은 또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돼요? 결국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로마한테 멸망하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독립국가로서 산 적도 별로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쬐꼬만데 여기 뭐 거기서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그럼 만약에 정말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이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의 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노예로 살던 그곳까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얘기죠. 지금 이제 새롭게 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그래서 무너진 담들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다시 새롭게 되는 그 어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가 사실은 여기 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너 과거에 이렇게 노예로 살았다고, 과거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고,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것 그래 괜찮아. 내가 그거 다 보상해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 실망스럽지? 너 이제 저 구렁텅이에 빠질 거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지금 구렁텅이에 있다 손치더라도 죽음의 골짜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 손치더라도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너의 여호와야.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네가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는 너의 오른손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이 그죠?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에 있을 때 그때 한 소년이 일어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를 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가 그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정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속에서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혹시 좀 실망스러운 것도 우리들에게는 경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굳게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별것 아닌 여호수아 믿음으로써 그야말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단 말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종, 그에게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들을 재촉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믿음을 갖게 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또 뭐 특별한 내용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부닥쳐 오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는 내가 가야 될 그런 어떤 그 목적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맞이할 수 있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라. 저는 이 말이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 봐야 돼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보고 왜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방향을 찾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용기를 얻고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셨듯이 우리 가정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